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참고하시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돌아온 감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먼 곳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아줌마의 엉터리 찬양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뭐가 많다는 것이죠?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불평거리를 오늘 이 글 속에서는요, 전부 다 감사거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불만 가운데 가득하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보자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10명이 함께 모여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죠. 그때 이 나병 환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돌아온 감사자지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자가 되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자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란 말은 뭐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감사할 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난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감사에 작정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이 천벌을 받았다, 뭐 보통 그렇게 해요.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동네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끝자리고 갈릴리에서도 끝자리, 그 끝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동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고 갈릴리에서 쫓겨난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동네에 모여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서. 왜? 동네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공동체에 갈 때 최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람 있는 것 가운데 100m 이내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혹시 사람들 사이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올 때가 되면은 자기가요, 이 먼지를 확
하면서 뒤집으면서라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들,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내 머리에 열이 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열 나면 뭐 어쩌다가 내가 감기 걸렸나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또 아니면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머리에 열이 안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많은 사람요, 원인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 모를 것입니다. 머리에 열이 나니까 해열제도 쓰고 머리가 불덩이다 병원 가라 하는데요, 만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 안 가죠. 우리 안에 찔렸을 때, 어디에 찔렸을 때 아프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누군가에게는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손끝에 뭐가 찔렸을 때 아프다는 게 우리가요,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아프다는 것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아닐까. 몸에 아무 통증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버렸고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먹고 사는가 하면요, 옛날 그 이스라엘 영화들을 보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요, 저 굴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굴 앞에다가 음식을 던져놔요. 그러면 그들이요 나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감사라니요, 이들은 감사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뭘 감사합니까? 도대체 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쫙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 나병 환자 고쳐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가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 감사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뭐 할 거리가 있다? 감사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자는 것이죠. 어떤 한 거지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요, 뭐가요? 누구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는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왜요? 집 불탈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집이 불탈 일이 없다. 니 감사해라. 뭘 잘 만나서? 니 애비 잘 만나가지고 이런 걱정 없이 산다. 여러분, 그 거지에게도요, 이 거지는요 아주 훌륭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 안에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정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그 남자 만났었더라면, 내가 그런 사람 만났었더라면 내가 고생 안 했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남자가 여러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봐요.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도대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무슨 그 수준 높은 설교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스타일이 어딘가 하면 저기 어디 강남의 스타일이래. 문제는 뭐예요? 그 강남의 교회가 그분을 청빙을 안 합니다. 자기는 수준 높다 하는데. 저는 어디 스타일요? 저는 파동 스타일. 저는 딱 파동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딱 여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스타일? 여러분도 수준이 다 비슷해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흠이 있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목사에게 흠을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원망하고 뭐 저런 성도가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하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 써도 괜찮고, 가끔 틀려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죠? 은혜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것이 참 감사하더라.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대답 크게 하세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 되죠. 내 남편 주심 감사하고 내 아내 주심 감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토끼 같은 그 자식이 있죠. 있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외국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싫다는 거죠, 이 나라가. 그런데 여기서 감사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 간다고 되는가? 오늘 내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기 나라의 행복 지수 중에 제일 꼴찌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여러 군데에서 조사하는데 영국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신경제재단. 거기에서 제일 꼴찌가 누굴까요? 미국입니다. 105등. 105등. 여러분, 그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요, 행복 지수는 꼴등에 속합니다. 꼴등에.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베트남이 12, 방글라데시가 11위, 인도네시아가 14위, 태국 20, 필리핀 24위, 인도 32위, 일본 45위, 한국 63위. 행복지수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 저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 나라 못 살겠구만, 이 나라만 딱 싫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있는 내 자리에서 내 남편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내 아내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만나 정말 감사하다.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보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아이고 그래 나도 고마워 이러면 왜 카노?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정신이 들어가 또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나라요, 이 대한민국 너무 감사해요, 이 나라. 왜요? 전 세계, 지난주에 들어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들을 땐 대략 한 16억인가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 평생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찍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찾아보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요,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할 제목을 찾자. 그래서요, 오늘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한테 가라. 여러분, 제사장한테 왜 가는가 하면요, 이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으면 고쳐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지금은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요, 안 가요?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 제목이.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적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향하여 고쳐지지도 않는데 가라고 하는데 가더라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중에, 새벽 기도 가는 중에,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내 삶 가운데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새벽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새벽에 도대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구경이라도 하러 한번 나오셔야 돼요. 구경이라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문둥병 그대로, 나병 그대로 있지만 가라고 할 때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도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만을 향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합니다. 깨끗하지도 않은 물인데 거기에 씻으라고 합니다. 7번 들어갑니다. 1번, 2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7번 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살이 무슨 살처럼 되었대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 나병 환자의 썩어 문드러지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순종 안 했으니까. 왜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한 거니까. 순종한 사람은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내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큰 맘 먹고 감사를 하십시오. 네, 작정을 하고 감사한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아라는 왕도요, 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버려요. 왕도 쫓아내버립니다. 나병이 걸리면. 오늘 우리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는, 쫓겨나 있고 변두리에 있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10명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 촌에 있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자가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하자. 순종하면 감사가 생긴다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알 것입니다. 에디슨이 평생 한 2만여 가지의 발명품을 그렇게 발명했었죠. 그런데 에디슨은 귀가 어떻게 됐어요? 이 귀가 먹었어요. 듣지를 못해요. 왜 듣지를 못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 그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신문을 팔고 있었는데, 잠도 어디서 자는가 하면요, 신문 팔고 있던 기차 한쪽 객실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차가 가다가 갑자기 점거를 하면서 자기의 실험 도구들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차장이 오더니 이 어린 에디슨을요, 뺨을 막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 뺨 맞으면서 귀가 그냥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귀머거리가 된 후에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후에 주변의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발명품은 다 귀머거리가 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귀먹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감사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마지막에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감사의 거리가, 내 귀가 먹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에 찾아내어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넘쳐납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은 분명히 조그마한 기적들을, 조그마한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죠. 기적의 주인공을 넘어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 자,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기적이에요? 나병이 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병 고친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병 고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죽어가던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 받고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침받는 기적으로 끝나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찾아온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침 받을 것도 알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의도가 뭐라고요? 오늘 이것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침받은 것보다 그 더 놀라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 뒤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적의 주인공,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좋다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나 더하는 키도 훤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버리시죠. 내 인생 전쟁을 끝내놓고 전쟁에 이겼다는 것이 기적이죠.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게 기적이죠. 그 기적을 끝내놓고는 그 자리에 무슨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대신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똑같은 전쟁을 했습니다만은요, 전쟁에 이기고 나자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거기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똑같이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에 만족하지 말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나병에서 나았다 하면 이 사람은요, 막 다니면서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내가 나았고,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막 이런 게 있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나은 겁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은 내 공로예요. 기도도 내 공로인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건 내가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이랬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100일 기도해라, 40일 기도해라, 그것보다가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 며칠 채우면 되고 이거 안 채우면 안 되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내 공로인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요,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애 보고 뭐라고 하냐, 주세요 해봐라, 주세요 해봐라. 그래가지고 걔가 뭐라고 해요? 주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주세요 해서 받은 겁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준 겁니까?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그거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라.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구하면 내가 준다, 이 말은요, 내가 준비 다 해놨다는 것이죠. 네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없는 거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과 응답을 다 준비하셨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 그런데 그가 내가 이래 기도했더니 받았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굵직한 매듭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거기에 마침표 찍고 짝대기 하나, 뭐예요 이게? 느낌표죠, 느낌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마침표 찍고 그 자리에 짝대기 하나, 느낌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도우셨다. 이 추수감사주일 또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느낌표.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0명이 늘 같이 다녔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서 여기 왔고, 갈릴리에서 쫓겨나서 여기 왔던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명은 감사하러 옵니다.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 명이 감사하러 간다고 할 때에 9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라 했을까요? 아니면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뭘 가냐 거기를? 9명은 어쨌든요, 감사하러 가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한 명이 혼자 살금이 나와서 감사하러 간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자,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자,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자. 그런데 그 9명은 감사하러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9명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무슨 안수를 했습니까? 손을 잡아줬습니까? 안아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모습입니다. 감사하려는 사람에게 도리어 여러분이 감사를 방해하는 9명이 아닙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해도 된다, 고마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막 시작하는데 옆에서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고향에 어떤 옆집 사람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는 이제 감사헌금을 준비해가지고 10,000원을 탁 감사헌금을 하려고 딱 넣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교회 권사 한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000원 안 해도 된다, 1,000원만 해라, 1,000원만 해라 그랬대요. 1,000원만 해라. 아니, 감사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9명이 다 같이 막습니다.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돌아왔던 한 사람을 성경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가다가 보니까 그냥 고쳐진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다가요,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죽다가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또 똑같이 가더라고요. 또 똑같이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을 넘어 나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감사가 궁극적인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감사가 궁극적인 믿음이래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야, 네가 참 잘했다, 너는 그래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감사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의 무슨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던 그 믿음입니까? 갈 때 나음받은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나머지 9명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고치러 가고 고치는 믿음. 그죠? 그 9명도 똑같이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뭐가 너를 구원했다? 감사입니다. 감사. 네 감사가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요, 고치는 정도의 믿음에 끝나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무슨 제목에 응답받는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요,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요?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9명에게는요, 고침은 받았을지 몰라도 뭐는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던 이 한 명에게는요, 그 감사가 그를 어느 자리까지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를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부분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뭐가요? 우리의 감사의 한 모타리가 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매듭이. 2013년도에 나의 삶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통해서 뭐가요?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인정하고 그만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감사 위에다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이요, 에벤네셀의 돌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다 잃었던 거 회복하게 하고요,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렇게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냥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요즘 의술이 좋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 산 옮겨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감사할까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신앙의 보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명이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 문둥병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한 번의 절기이지만, 그러나 그냥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베푸신 2013년도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를 가지고 내가 이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매듭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감사자, 돌아와서 감사하는 참된 감사자, 기적의 주인공을 넘어서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의 복된 날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매일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고쳐지는 기적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참된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추수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